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장 7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심판날에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사실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놓으신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가라 할 것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위를 잘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잘 진하게 믿는가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강도와 신념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대상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히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었다 이래가지고 믿음이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다 혹은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지금 내 태가 다 말라버리고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하실 수 있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참 믿음이다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오늘 5장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4절 말씀에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사랑스러워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내가 알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이 거룩한 본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죄사함은 받았는데 이런 본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이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언지를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인도하는지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이 공감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명백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예배를 배운다는 말과도 일치합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는 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한 104편 34절에서는 흥정력으로 성경을 보니까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한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달콤하다.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스윗하다, 달콤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자기를 기꺼이 부인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믿음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식이든지 증명을 하시는데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세 분을 통해.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을 하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증명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직접 아들에 관해서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또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받지 못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그분이 물로서 임한 분이다. 이 성경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구원은 영적인 것이지 이렇게 삶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불편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단들이 횡행하던 시절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된 이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 같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 당시에 케린투스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영향을 그 당시 교회에 미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침례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육체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을 때 왔다가 죽기 직전에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되셨다고 하는 점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명백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순결한 짐승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율법 아래서 자신의 죄 없음을 다 증명하신 이후에 자격을 갖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한히 하나님 편에서의 참 이 은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과 육신을 함께 갖고 있는 전 인격적인 존재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오늘날도 너무 정확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 요즘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시대인 것을 아시죠? 요즘은 절대성이 부정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다원주의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고, 사람이 좀 부족한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좋은 어떤 그 나라를 이루고 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초인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플라톤부터 시작되어진 이 오늘날에 가장 그 횡행하고 있는 시대 정신과 아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완전하다고 보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다고 보는 이런 가치관을 따를 때 사람들이 자꾸 사회 변혁을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것이 사회주의로 발전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 일단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뭘까요?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꼴통이란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이 허무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자기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면 완전한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사람이 평가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가 맞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그와 같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또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사람과 함께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이 말함으로써 케렌투스가 말하는 이 이론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의로운 결정과 하나님 닮은 선택을 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상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질구질한 인생 가운데 내려오시고 더 이 모든 이 시험과 고난과 육체의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이 겨냥하고 있는 지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보셨겠지만 복음이 사람한테 들어왔더니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 신앙은 그건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증거가 나타나네요. 아버지께서 오늘 그 1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라든지 어떤 경험에 있지 않고, 믿음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불러들여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도움과 기도 응답을 잘 받아가지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무병장수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사람은 천생적으로 좀 차분한 사람, 좀 들레는 사람, 좀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좀 착하다 말 듣는 사람, 그럼 참 대바라졌다, 뭐 이렇게 말 듣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다 망라해가지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사실은 어떠냐면 악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미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양심적이면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이 모순과 이 이중적인 거짓됨과 또 부패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내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피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살면 살수록 더 정교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그림자를 내가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예수 믿은 지 내가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모자란 짓을 하고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새록새록 자기의 이 누추함과 비루함과 죄의 어떤 추악한 모습들을 자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주일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질리지도 않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아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나아지는가를 봤다면 나는 가운데쯤 가다가 이만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노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난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믿음의 근거가 당신한테 있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나는 멀었어요 하고 우시는 거예요.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난 또 죄 짓는다는 얘기죠. 나는 죄 용서 다 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난 멀었습니다. 나는 안 죽었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요한 게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믿음의 근거를 자기를 놓고 내가 얼마큼 개선되었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이 없어요. 평생 믿어봐야 도끼인 개끈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근거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지금 명백히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증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아들이 네 믿음의 근거다라는 것이에요. 아들 안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는 아들이 있는가 문제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통해서 보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인자라 불렀어요. 일관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이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늘 자기를 인자라 불렀다고요. 인자, Son of Man. 왜 그렇게 그 고상한 이름 다 내비두고 사람의 아들이라 불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인자야, 내가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되고자 하셨던 이 지점이 있고요. 또 사람 편에서 바라볼 때 사람이 이 구질구질한 황하무게, 박하무게, 김하무게로 살고 있는 이 구질구질한 인생을 볼 때 이거 참 자랑거리 찾지 못해가지고 별걸 다 자랑하는 이 사람 말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참 이 염치 없는 짓을 하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선을 시켜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뜻이 없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말고요. 이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야곱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예?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실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나라고 여기시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사람을 바라보시는 자신을 인자라 부르시고 사람이 되신 지점이 있고요. 사람도 이 구질구질한 이 황하무게, 박하무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집합이 있다니, 교집합.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집합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싶은 이름이 있고요. 나 말고요. 아들이 피로 다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지점 말이요. 그 사람 말이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인자라 부르시는 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다 불러들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뭘 보고 싶으냐면 예전에 황하무게, 박하무게가 아니고 김하무게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하나님이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만드신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응답을 할 때 은찬아 이렇게 부르면 은찬이가 예 그런다니까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통 애 이름을 다 부르니까 애들이 대답을 다 하지만 요즘은 다 알아가지고 누구 부르는지 알아가지고 애가 이름을 넷을 다 불러도 걔가 대답을 하더라고.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니까 애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넷을 다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대답을 하는데 자기인 줄 아니까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씻겨진 하나님 자식으로서 또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 종으로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목자로서 아무개야 불렀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이 거룩한 영혼의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거든. 근데 이것을 내가 예라고 말할 때 뭐가 일어나면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라고 말하는 영혼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혼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딱 이렇게 일어나면 비로소 내가 허둥지둥 살고 빈둥빈둥거리고 살고 인생을 여기 수석거리고 저기 수석거리고 뭐 이게 재밌을까 저게 재밌을까 이러고 인생을 살던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구나 하면서 인생의 길을 딱 잡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쫓아가는 것이. 안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어디 맛집 없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다 인생을 허비에다가 무책임하게 늙고 주름살 붙이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응하고 나면 사람이 더 이상 이 구질구질한 인생, 바가무게, 황하무게를 내가 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랑 괴롭히지 않는다니까. 예? 자기 성취하려고 자식도 괴롭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자식을 괴롭히더라니까 글쎄. 지가 못한 공부 자식 시키려고 막 괴롭히고. 그렇더라니까요.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남편한테 지배하고 싶고 아내한테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애꿎은 밑에 사람 괴롭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못난 사람 본성이라니까요. 그거 성취하고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욕망 다 채우고 자랑거리 만들어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인생을 이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 말고요. 이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 부르시는 아무개야 라고 부를 때 얘라고 부르는 그 사람 얻어내시겠어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우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준 증거는 아들 안에 그 믿음의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예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한 절만 더 읽을까요?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더 재밌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해가지고 맨 뒤에다 뭘 붙여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 근데 아들을 믿는다 그러지 왜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약속한 시간이 10분 전에 끝내기 해서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구원을 우리가 뭘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몇 페이지를 넘기며 써왔는데도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 써봐도. 제가 분명히 봤던 말씀인데 너무 새롭게 보여지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름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말이야. 내가 약속하는데 내가 너 꼭 구원할 거야. 내가 꼭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널 세우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맹세이고 작정이고 의도고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해진 뜻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아들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구원의 방식이 내가 아들의 이름으로 너를 구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말을 성경에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부르심. 구원은 있는 자리에서 죄짓고 하던 인생의 길에서 죄짓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전히 죄지으면서 여전히 인생의 길을 돌이킨 적이 없으면서 내 죄 다 사함받았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모순 가운데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러내시고 그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이켜서 그의 부르심에 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요나 시모나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갈대란 이름을 갖고 있는 시몬이 내가 장차 너를 개바라 부를 것이다.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돌멩이를 개바라 부르는 건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게바의 이름은 구원받을 때부터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몬이 게바, 다시 말하면 이 반석으로 불려질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구질구질한 그 인간 아무개로 내 욕망,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나 인정해 주지 않나, 나 무시하면 못 참고 좀 손해본 것 같은 거 못 참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 자식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종이구나.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자구나.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자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고 새로 부르신 새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호칭되어지고 또 응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